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이제 45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56절까지 성경을 가운데를 딱 열면 시편 119편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119편 말씀에 관한 장이니까 여러분 한번 꼭 읽고 오시면 더 좋죠. 자, 45절부터 이제 5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소망과 위로가 넘쳐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터넷 2주 끊으면 10년 내가 젊어진다. 다시 한번 시작. 인터넷 2주 끊으면 10년 내가 젊어진다. 인터넷 중독자들, 핸드폰 중독자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인의 경우에 하루에 한 5시간 이상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있죠. 학습용으로 쓰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이 평일 4시간, 주말 7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진들이 한 467명, 한 500명 정도를 말이죠. 32살 평균 연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그래 핸드폰만 가지도록 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 연구를 했어요. 실험을 했더니 연구진들은 이들의 그 스마트폰에 그 모바일 인터넷을 차단하는 그 앱을 설치해가지고 2주가 지난 뒤에 이들에게 어떤 생활의 변화와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화만 걸고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오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정보를 다 차단시켰다.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참가자들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연구진들은 효과의 키가 어느 정도에 있냐 그러면 우울증, 스트레스로 약을 먹죠. 항우울제라 그래요. 그것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뇌와 이제 마음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가자들은 특별히 주의력 집중에도 엄청난 성과를 보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가 완화가 되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말이에요. 집중력이 증가하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 여러분 디지털 디톡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디지털로 말미암아서 인터넷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모든 것을 끊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왔다고요?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말이죠. 여러분 집중력이 증가하고 수면의 질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그러면서 2주간 모바일 인터넷을 끊어버렸더니 내가 10년이 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지고 싶어요? 인터넷 끊으세요. 젊어지고 싶어요? 핸드폰의 중독에서 떠나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날 여러분 여러 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참된 소리를 듣기가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다고요. TV 채널이 수십 개지만 정작 생명을 구원하는
살리는 소리를 듣기는 너무 어렵다. 요새요, 지식이 엄청나지만 인생을 살리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좋은 소리를 많이 듣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삶의 행동을 바꾸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야 돼! 그러지만 나를 바꾸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없다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현주소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지혜를 얻어요, 인간에게 참된 지혜와 명철은 없어요. 인간에게 참된 행복과 축복은 더더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참된 지혜와 명철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TV 채널에서, 핸드폰에서, 쇼츠 프로그램에서, 유튜브에서, 인터넷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뜰 때 참된 지혜와 명철이 거기에 있어요. 그 심플한 영성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참된 행복과 축복도 거기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인생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 그리고 행복과 축복을 얻는다. 여러분, 말씀은 말이죠, 성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거예요. 말씀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줄 알고, 선물이니까 그 말씀을 늘 보고 듣고, 즉 성경을 보는 시간, 성경을 듣는 시간을 삼으면서 살면 많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행복도 거기서 온다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과 내가 붙잡았을 때 거기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자, 말씀은 그러면 어떤 우리에게 축복을 줄까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자유로울 때 행복하다. 큰 목소리로 시작. 자유로울 때 행복하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 은혜스러운 아주 대명제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리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리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요. 시편 119편에서 주의 증거, 주의 순결, 주의 법도, 이렇게 주의 진리 이렇게 나오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읽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인생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에도 내가 말씀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고, 권세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해방과 장난쳐도 당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여러분 46절에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물은요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은요 선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인간은 선택으로 살아가죠.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가죠. 개들이 말이죠, 양양이가 말이죠, 배가 고프잖아요. 남의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빡 먹어요. 그렇게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죠. 인간은요 배가 고파도 남의 것을 훔쳐먹으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이 천에 하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인간은 선택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 선택이 다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하면 다 자유를 주면 좋지만 인간은 선택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오늘 교회 오는 것도 선택이에요. 내가 집에 가서 어떤 밥을 지어 먹을까, 그것도 선택이죠. 그 외에 많은 선택이 있지만 그 선택이 다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선택을 잘못하면 여러분 속박당합니다. 묶입니다. 매입니다. 갇힙니다.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나 술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술에 중독이 됐어요. 술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담배를 안 피면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매인 거잖아요. 그 선택이. 거기에 종이 됐잖아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말이지 재미있게 살아야 돼. 인터넷 도박에 빠졌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투자를 하고 여기도 투자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고요. 그거 하면 잠이 안 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기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선택을 했지만 자유로워요? 아니요. 매이는 거죠. 묶이는 거죠.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권력이 있고 나만이 알고 있는 잘못된 중독들이 있다고요. 섹스도 있을 수 있고요. 권력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중독 속의 어떤 게임도 있을 수 있고 생활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선택을 했죠. 근데 여러분, 자유로워요? No. 노이지. 갇혀 있고 매여 있고 묶여 있잖아요.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소유가 많고 지위가 높아도 자유가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내가 소유가 많고 지위가 높아도 자유가 없으면 불행하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50층, 복식층 아파트에 삽니까? 그래도 내가 자유가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내가 개딱지 같은 조그마한 학구방에 살아도 말이죠. 내가 인생이 자유로울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자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자유까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가 말이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갖고 살았거든요. 이게 자유가 들어왔죠. 그런데 먹은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딱 따먹었다고요. 여기 아담의 불새에게 반 먹고 반이 걸리고 이걸 아담의 불새라 그래요. 시체적 용어로. 여성 동지들은 2개 먹어서 예쁜 가슴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가 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웠느냐. 선악과를 먹으니까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욕에 매여가지고 결국은 자유롭지 못하는 삶을 살고 낙원을 잊어버리잖아요. 길낙원. 그리고 사망의 종로를 하는 거야. 그 정욕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얽매이고 묶여있고 갇혀있는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누구를 보냅니까? 제2의 아담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체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 영혼의 자유함이 있어요. 마음의 자유함도 있고 육체의 자유함도 있고 생활의 자유함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여러분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늘 소유와 재물 속에서 행복을 찾아요.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 첫 번째, 자유가 행복의 최대 원천인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지 않은 물질, 자유롭지 않은 소유, 자유롭지 않은 모든 인간관계는요,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만큼 행복해진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로운 길을 걸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만이 여러분은 자유로운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든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미실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악습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어떤 취미나 습관에 빠져 여러분의 인생이 막장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오늘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유의 행복이 있는가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자유를 준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유는 행복의 최대의 원천이다.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만큼 행복을 누린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작. 소망을 가질 때 행복하다. 참 진리, 참 소망.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등불을 밝혀주면서 소망의 빛을 주고 계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소망을 가질 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소망을 가질 때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49절로 이다 같이 시작. 주의 종에 가신 말씀을 기억하소.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이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말씀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이제 가까이 하니까 내 마음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는 게 은혜가 있는데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뭔가 잊어버리면 마음이 상하죠. 내가 살면서 뭔가 빼앗기면 마음이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면 떨어지는 거고, 흔들리면 뽑히는 거고, 흔들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잃게 하고 뭔가 나에게 고통을 가져주고 나를 무엇을 빼앗는 그런 삶들이 나에게 연결이 되어지면 그때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흔들게 하는 흔드는 것들을 붙들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꽃이 떨어집니까? 열매가 떨어지면 나의 인생의 영화로움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여러분, 흔들리게 하는 흔들리는 걸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흔들려요.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말이지. 그럴 때 나에게 소망이 찾아온다, 그런 말이에요. 행복과 축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함이 거기서 있는 거다, 그런 부분. 제가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나갔던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원주 1군 사령부에서 근무를 했어요. 원주 1군 사령부. 그래서 이제 병장 제대를 했는데 그때 늘 나에게 큰 위로가 됐던 게 하나 있어요. 소망이 됐던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매주일마다 편지가 한 통씩 와요. 어떤 여자한테? 경쟁이라는 여자한테서. 여러분, 잘 안 놀라는데요. 제대할 때까지 매주 한 통씩 편지가 왔다는 거 안 놀라네요. 그런 연애 편지 받아본 적이 있어요? 매주 한 통씩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지금 태산같이 해서 이걸 책을 만들려고 그러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나무집사한테 던져줘가지고 제목은 경경이의 연애 편지 이래가지고 선유소설책 하나 만들까요? 매주마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생활이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한지 몰라요. 그냥 맨날 맨날 뛰어, 맨날 쏴. 저는 발전병이었어요. 맨날 50km, 100km, 500km 발전기를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에 일과예요, 날마다. 2년 10개월 27일을 했어요. 한 3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은 그렇지 않죠. 반토막 났죠. 그렇게 군대생활을 했다고요. 얼마나 지루해. 그때마다 매주마다 오는 나의 위로의 편지가 하나 있는데 정경이라는 아가씨가 편지로 계속 나를 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연애를 했으니까 같은 교회 다녔거든요.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게 얼마나 나에게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이 지루하고 땀을 메마른 이 군대 생활이야. 그 군발이 삶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엄청난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 근데 그때 정경이라는 그 여자가 꼭 빠지지 않고 써 넣었던 성경 기절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8절 알겠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집어넣는 성경 기절이 있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의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의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여보세요. 당신이 군대 생활 그거 3년 하는 거 잠깐 고난에 앞으로 제대해서 찾아올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제 비교가 안 돼요. 그 말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편지에다가 늘 밑에 집어넣었다고요. 영준 집사님. 좋은 아가씨였던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자나 틱틱 보내는 그런 가볍고 쉬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말씀이었어요.
저는 군종병이 아니었는데 군종 역할을 했거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게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가씨의 편지와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가 나에게 위로가 됐다. 소망이 됐다. 여러분, 말씀은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편지도 하물며 그렇게 나에게 소망의 빛을 주는데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군복 모여 사고 안 치고 잘 제대했어요. 은혜스럽게 모범병사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세요. 네? 여러분 큐티 15분에서 한 30분 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 엽서를 보내죠. 매일 엽서를 보내면 그거 짧은 엽서 한 번 더 골로 잡고 보냈는데 1년 365일 그거 3번 읽는데요. 1분에서 1분 30초 걸려요. 한 번 읽을 때는 어떤 주제? 믿음에 관한 주제네. 두 번째 읽을 때는 믿음에 관해서 무엇을 말했지? 세 번째는 나는 믿음을 어떻게 적용할까? 그러면서 읽으면 끝나는 거야. 1분에서 1분 30초. 밑에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걸 하루를 붙들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요. 예수님의 아주 출중한 제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가 될 수 있어요. 이것만 잘해도 매일 하나님의 위대한 농부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먹는 일용할 양식 속에서 나의 체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날마다 내가 먹는 말씀이 나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세요. 더불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나는 주제별로 성경을 나갈 때가 있고 성경 장별로 나갈 때가 있고 그러지 않아요. 하여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꾸준히 예배에 참석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인생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나누고 속으로 말해서도 성경 교재를 진지하게 성실하게 만들어갈 때 그것이 나에게 소망의 빛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인생의 성패는요. 밤의 순간을 잘 극복하는 데 있다고요. 뭐라고요? 인생의 성패는 밤의 순간을 잘 극복하는 데 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적인 하루의 개념은 뭐냐면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요. 그렇죠. 근데 성경적 개념은 말이죠.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칭하고 밤을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으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묻을 육지라 그러고 모인 바다의 물을 갖다가 이제 바다라고 칭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적 하루 개념은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과 아침 사이에 반드시 있는 게 뭐예요? 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저녁의 삶을 아침의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의 밤을 무엇으로 견뎌내느냐는 술로 견뎌내요? 인생을 무엇으로 견뎌내세요? 도박으로 견뎌내요? 인생의 밤을 무엇으로 견뎌내요? 큰 집과 넓은 땅으로 여러분이 견뎌내요? 인생의 밤을 주식 투자하니까 비트코인 하니까 인생의 밤이 지나가요? 아니던데 내가 보니까요. 여러분 저녁의 삶을 아침의 삶을 만들려면 어둠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어둠에서 소망의 빛으로 인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으로 여러분이 이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돈으로 됩니까? 내 자식으로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으로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친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술로 이겨나갈 수 있겠다고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어둠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의 빛으로 나를 인도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다 같이 시작. 위로받을 때 행복하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라든지 어떤 물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관계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은 그렇잖아. 성경은, 이 주의 진리는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정말 살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리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통해서 극심한 고난에서 구원받고 살아나는 길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이 말씀은 나에게 큰 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 자들이, 거만 떠는 인간들이 함부로 말하고 이제 함부로 행동하고 나를 조롱하고 핍박해도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조롱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위로를 얻었다. 여기 이 52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50절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에요.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여러분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번에 지난 주일에 이슈가 됐던 게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신문하고 성경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일타 강사가 와인병에 머리 맞고 일타로 즉사했어요. 그게 신문에 나왔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로서 가장 아주 일타 강사였어요. 최고의, 특별히 공법에 대해서 아주 일타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1등으로 절찬리에 강연을 하고 인기를 얻었던 사람인데 이 친구가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새벽 3시라 그랬어요. 이 부인은요, 자녀가 둘이 있는 부인이에요. 그거를 데려다가 그 일타 강사가 결혼까지 해준 사람이에요. 내용은 자세한 건 잘 몰라요. 그런데 새벽 3시에 와가지고 여보, 이혼하자 그런 거예요. 이혼하자. 왜 이혼을 하자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늘 강의할 때 한 말이 꼭 있었어요. 이런 말은 늘 조심해야 돼요. 나는 우리 집에서 강아지보다 못한 서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웃겼대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좀 버림당하지 않았을까? 무시당하지 않았을까? 이거 못 견디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잘 나가던 사람이, 잘 사던 사람이 이혼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와인을 먹고 있었던 중인 것 같아요. 와인병으로 머리를 후드려 쳐가지고 한 방에 일타 강사가 일타 즉사를 해버렸어요. 그 내가 만든 거지. 와인병 하나로 그냥 머리 날려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빨리 경찰서에다 먼저 또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대형 로펌에다 전화해가지고 변호사도 선정하고 경찰서에다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인했는데도 구속이 기각이 됐어요. 이게 비참한 가정이잖아. 어떤 여자일까요? 이세벨일까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일타 강사가 일타 즉사했다는 건데 뭐 장로가정, 권사가정, 집사가정 내가 신방을 가서 문을 열어보면 돼요. 냉장고에 다 와인이 있더라고요. 와인 그건 좋은 말이에요. 소주, 막걸리 같은 게 다 있어요. 한 수십 사 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신방할 때. 대신만 내가 슬쩍 열어보고들랑요. 그러니까 빨리 소주병 치우세요. 내가 맞아서 죽든지 내가 때려서 죽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와인병도 갖다 놓으면 요만한 거 하나 갖다 놓으세요. 이따만한 거 와인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큰 거 절대 갖다 놓지 마세요. 그걸로 한 방 맞으면 일타 강사도 일타 즉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서 와인은 버리세요. 술을 버리라고요. 그게요, 나를 위로를 안 해줘요. 왜 술을 넣을까요? 술 한 잔 먹으면 하루에 피곤해. 위로가 된다. 와인 한 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자. 뭐 이래 된 거 아니에요.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 내리막길, 좋은 일, 굳은 일이 같이 있는 거야. 늘 좋을 때 얘기하지만
나쁠 땐 그게 무기가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 집에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병, 막걸리병, 와인병, 날래, 따라서 날래 없애버리자. 여러분이 위험해! 이거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김진일 일사님 많이 웃고 있어요, 지금. 빨리 와이프 없애세요. 나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일타 강사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일타 측사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들리는 사람은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위로를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주가, 막걸리가, 포도주가, 와인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붙들어서 결국은 자멸의 길로 가버리고 말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15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리.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즐거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와인을 먹어서 소주를 먹어가지고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까? 그거는 기쁨과 즐거움을 근본적으로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체면을 거는 거고 속이는 거예요. 뇌를 죽이고 있는 거다. 마음을 찢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활을 파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속이는 자 앞에 내가 묶일 필요 없죠. 그래서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이 잘 되고 무사할 때도 성경에서 갈 길을 찾고, 일이 안 되고 괴로울 때도 성경에서 갈 길을 찾아야 됩니다. 삼중고,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았던 헬런 켈러. 여러분, 5,000분의 1의 확률로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맥아더가 하는 말이, 나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밤일지라도 침상에 들기 전에 항상 성경을 읽는 일을 빼본 일이 없다. 맥아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에 찾아올 때 인생의 깊은 밤에서도 소망의 빛을, 위로의 빛을 얻을 수가 있고요. 내가 낙심과 내가 시험에 들 때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상황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서 위로의 빛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로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노래할 때 행복하다. 뭐라고요? 시작. 노래할 때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오늘 53절, 5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율법을 잃어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주의 율례는 뭐라 그랬죠? 주의 법도, 주의 증거, 주의 진리는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요, 이 교만한 자들, 이 거만 떠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버리는 악인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만한 자예요. 집사 아니라 목사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악한 자들이에요. 그것이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말이요, 이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이 악한 자들에서 분노할 만큼 내가 그 분노를 거기서 사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만이 넘치는 세상, 인생의 나그네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신음 중에, 시험 중에, 그 아픔 중에, 슬픔 중에 내가 노래를 찾게 만들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분노라니까 같이 그냥 눈을 뻘겋게 하고, 분노내는 게 사람 됨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사람 되면 뭐냐 그러면 분노를 노래로 바꿀 줄 아는 사람. 성도가 성도 되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사람이든 상황이든 간에 그 가운데서도 내가 찬송을 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아무리 어둡고 절망스러운 밤이라도
내가 그런 것을 시를 하면서 읊을 수 있는 시인이 될 때 그게 사람됨이고 그게 성도됨이 거기에 있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잖아요. 응?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야. 거만 떨고 교만 떨고 악함을 떨고 있는 이들에게 대해서 분노로 거기에 내가 집착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노래가 되었답니다. 아,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방언하는 감정, 예언하는 감정 그만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어떤 시간들을, 인생들을 말이죠, 예술가로 만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면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을 살지만 그냥 쓰잘데기 없이 말이죠, 맹랑하게 그냥 살면요, 천년을 살아도 하루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부분에서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예술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의 현실은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있어요.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이게 나의 인생의 시인이 되는 거고 노래하는 자가 되고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이 공허한 삶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모든 인생의 공허함과 고통을 거기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삶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의욕을 잊어버리면 그런 것에 잃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집착하고 집중하지 마세요.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내가 매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노래가 되게 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이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서 인생이 좌우되기도 하지만 노래로도 인생이 좌우된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들이요, 나를 교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악한 자로서 말이 나에게 대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거기에 갇히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에 오히려 집중하세요. 그래서 인생을 노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결론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하나 하고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445장 우리 다 같이 시작. 태산을 넘어 황급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마지막 장. 마음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자, 결론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들을 지킨나이다. 그러니까 55절에서는 인생의 밤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런 것이고, 내 소유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섹스도 아니고 내 소유는 말씀이다. 참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 얘기하고 마칩시다. 미국 역사상에서 가장 감사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데일 로저스라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 여사가 말이죠. 녹음예술 또는 뭐 영화 또는 텔레비전 이런 부분에 상당한 이제 성공을 거둬가지고 좋은 일을 무지 많이 했거든요. 고아나 정신박약아 또 소외되고 버림당한 자들, 불행한 어린이들, 이웃들을 늘 위해서 자선 모금 행사를 했는데 500번도 아니고 50번도 아니고 5,000번을 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생애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사장을 많이 받았는데 그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라는 in the hard time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마약에도 빠졌습니다.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인간이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울 때는 반드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움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의 밤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만큼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다. 그러므로 늘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자유롭고 말씀 안에서 내가 소망을 갖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 말씀 안에서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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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